네, 아이와 같이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바사성녀의 삶에서 의탁의 태도입니다. 어제 어디까지 설명을 드리냐면 그냥 의탁합니다가 아니라 친밀함을 가지고 일치죠. 내어 맡기는 태도, 그것이 의탁의 태도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바스타 수녀의 삶과 그래서 의탁의 태도는 아이처럼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 맡기는 신학적인 특성, 도덕적 특성. 그 전에 이제 의탁의 학교 공부할 때에 기억을 하시죠. 도덕적 특성과 신학적 특성. 신학적 특성, 이거는 대신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덕, 신망의 3덕이죠. 신망의 3덕이고, 도덕적 특성은 사람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특성을 얘기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이 안에는 도덕적 특성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믿음, 희망, 사랑, 겸손, 통해들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믿음, 희망, 사랑, 겸손, 통해들로 이루어지는데 점진적으로 이것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그 바탕이 되고요. 믿음은 시작점이죠. 믿음 없이는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신뢰는 바로 믿음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믿음의 뿌리를 신뢰해요. 그럼 그 신뢰 목표는 뭡니까? 그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선함이죠. 이렇게 이제 연결되죠. 그리고 이게 신뢰하고 아버지의 선함이 드러날수록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신의 비참함을 보게 되니까 이제 통해를 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로서 쭉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바우스타 수녀 일기를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결론은 의탁의 신앙의 진리를 지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또는 경건한 느낌들로 이루어지는 그런 추상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바우스타 수녀의 성경 일기를 보면서 의탁이 무언가에 대한 결론에 도달을 하면 이건 추상적이다. 이게 아니에요. 철학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혹은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는 당신이 의탁합니다라고 했을 때 의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듯이 아이고 예수님께 저는 맡기고 살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뭐 다 사시겠죠 라고 하는 것은 의탁의 태도가 아니다. 그건 아주 불성실한 태도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의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거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태도는 기본적인 태도가 바로 의탁의 태도예요. 그런데 그 의탁의 태도는 아주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와 같은 친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앞에서 살펴봤듯이 신학적이고 도덕적인 특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뭐 난 몰라요.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죠라고 하면 누가 내를 죽이려고 덤벼도 내 죽여봐라 이런 게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선악을 구별할 줄 알고 뭐 좋고 싫은 걸 다 구별할 줄 알고 돈 주면 좋아라 그러고 하는 사람이 꼭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아니 나는 몰라요. 몰라갖고 될 문제입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조병이 걸렸다. 아주 살라고 난리가 나요. 어떤 방법으로든 더 살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입으로는 펄펄거리고 마구잡이로 뱉어내는 이 말들. 이런 것들이 의탁의 태도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적으로 알 뿐 아니라 바우사성의 생애에서 볼 때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 기도 생활이라든지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고 함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도 느슨하게 그렇게 자꾸 취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아주 가벼운 상태로 깊어지지를 못하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 영성생활에 대해서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또 덕성을 닦아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닐 바에는 그런 결심을 하지 않는 바에는 바우사성의 영성에서 드러나는 이 삶의 태도, 의탁의 태도는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전에도 제가 이 방송하기 전에 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죠. 한 자기 신심에 대한 이 의탁의 태도라든지 이런 바우사성의 영성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다.
아마도 굉장히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왜? 너무 많이 요구하잖아요. 다 내놔라, 그러니까. 뭐, 그래 안 해도 뭐, 보니까 다들 잘 살던데, 뭐. 그죠? 본다에서 보니까 다들 잘 살고, 뭐, 그렇게 굳이 안 해도 흘러가는 것 같은데, 왜 자식을 저렇게 깐깐하고,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거는 해라, 저거는 해라. 그런 태도는 정말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딴 데 가면 다 그냥, 그래요. 막 살면 돼요. 그렇게.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마지막 때가 오면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날 거다. 그거 현재입니다. 현재.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소심하는 도전들을 받게 되는데 이 도전 중에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요. 이 영성생활의 높은 단계에 이르려고 하고 또 완득에 이르려고 하는 영혼들이 딱 부딪히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어려움이 뭐냐면 너무 발목을 잡힐 것 같다는 생각들. 자신을 올가매는 것 같은 느낌들 이런 것들이에요. 신앙생활은 모험이고 투쟁이고 싸움입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이 꼭 마귀하고의 전쟁인가?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엄청나게 처절해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영이 활동을 할 때는 세 가지 방법에서 영이 활동을 한다 그랬죠. 하나는 성령, 하나는 악령, 하나는 자의식이에요. 자기 의식이 돌아다니면서 마치 하느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 것 같고 성령께서 뭔가를 말씀을 하는 것 같은 착각들. 자기 의식이 활동을 하는지 구별을 못해, 식별을 못한다고요. 이 세 가지 영역 가운데서 전투적인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어야 되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내어놓지 않으면 자기 의식 속에 갇혀서 살게 되죠. 악령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우둔함 때문에 죄악 속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이 진린 것이라 착각을 하고 빠져나가죠. 성령은 열매가 선합니다. 우둔하고 우직해 보이는 것 같지만 선함이 그 속에서 묻어있고 아버지의 뜻을 잘 따라가는 사람. 그 영을 지닌 사람들. 자, 이렇게 우리가 모양새들을 나눠놓고 보면 이 자비신심이 정말로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생각할 때 우리 유튜브 방송 채널이 로사리오 집이 참 불편하게 만들겠다. 불편하기는 만들지만 여기에서 좋은 일들이 항상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른 데 가면은 뭐 대충 그냥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죠? 막 그렇게 해도 괜찮아 하고 타협점을 주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위로를 안 주는 게 뭐 있습니까?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고 좋은 분이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뭐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데도 그것에서 위로를 못 찾으면은 그 되게 깐깐하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미래를 알 수 없는 쪽으로 가겠죠? 파우사 성녀에게 있어서도 이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자신을 내놓는 과정 안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쉬운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어떤 작은 일도. 어떤 사람이 100원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 그 금액이 작든 많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실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걸 자비행위로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파우사 성령에게 있어서 알아낼 수 있는 이 의탁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고 그대로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일 뿐 아니라 우리 구원의 여정에서 가장 기쁘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마지막 목표점까지 헤매지 않고 똑바로 정확하게 갈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이거 자꾸 신앙생활 자체 살아있는 구체적인 신앙을 이렇게 뒤집어 놔주지 않으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치 회칠한 묻은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똑 정확한 부분들을 짚어주지 않으면 놀랍게도 이 부분을 얼렁뚱땅 넘어가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생명이.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다른 얘기들을 이렇게 설명해 나가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건강검진과 같은 거예요. 제가 본당 생활하면서 본당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강론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 또 교리를 가르친다든지 또 혹은 무슨 강의를 영성 강의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에 그 부분들 자비신심하고 관련되지 않는 부분들 있죠. 교회 자산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에는 사실은 이걸 어디에 비추어 볼 수 있냐면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위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상태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건강이 지금 뭐 좋다 나쁘다 위는 아무 이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거지 칼 대고 수술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검진이라는 거는. 그런데 그 부분들의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비신심회를 다루고 하는 이 자리에서는 그게 아니고 응급실이에요. 응급실이면서도 동시에 수술실입니다. 약간만 빗나가 버리면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그래도 다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하라. 그렇기 때문에 의탁의 태도를 의탁합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기도가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없어져 버리니까. 왜냐하면 의탁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그릇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그릇이 쪽박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 받아오게 되면.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지 뭐. 억지로 하는 게 덤비지 않는 한에서 타협을 봐버리죠. 그럼 이 사람 영혼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본인은 생각할 때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나? 이렇게 되고요. 그 말은 절대 안 하려고 하죠. 자신도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생각은 하지만 표면으로 올리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으면 이 사람 명단에서 빠져요. 그 심각한 것을 들여다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걸 건성건성 그냥 이 땅에서 내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리라 그러면은 이 자리가 굉장히 불편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A라는 암 환자가 있어요. 근데 암 환자에게 의사가 굉장히 생글생글 웃으면서 먹을 것도 주고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암은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라고 할 때 내 표정이나 태도가 아무리 좋고 부드럽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죽는다는데 그게 즐겁고 기쁘게 들립니까? 절대로 안 들립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말을 쓰고 아무리 웃어가면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어때요?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이러면 절대 속을 필요가 없다. 속아서도 안 된다. 적어도 칼날같이 박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의탁은 구체적이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의탁은 덕성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이 덕성들이 덕을 닦아 나가려는 태도가 없으면은 의탁의 태도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나는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뭘 그렇게 의탁의 태도에서 보면은 뭐 믿음이니 희망이니 이걸 자꾸 키워나가야 되고 나는 이거 들어본 적도 없는데 뭐 저런 얘기를 복잡하게 하나 그냥 막 사는 대로 살련다 이렇게 했을 때는 뭘 포기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포기하게 돼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은 이것이 독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의탁하도록 안 하면은 의탁을 시키지 놓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하는 나라는 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의탁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그 의탁의 태도를 잘 가르쳐 주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의탁은 아주 구체적인 태도다.
의탁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표현되며 이를 통해 명확하게 증명되는 진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의탁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표현된다는 데서 요즘 무슨 하나님 뜻을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뜻은 내가 하나님 요구에 응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자비 그것을 관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 자비 신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비 신비를 알고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 자비를 관상하는 것.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다가가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 하나님 뜻이 내가 지금 오늘 사는데 무엇일까요? 물을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모든 역량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보일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나는 불안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불안하고 오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선하시니 오늘 제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 생각들 그것을 의탁하겠습니다. 맡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갈 때 자비로운 태도와 열려진 마음으로 그 일을 수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 자체에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뭐로 받아들입니까? 그 안에 아버지의 선물, 선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뭘 한다? 아버지의 뜻을 실행할 수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순명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무엇으로 표현이 됩니까? 의탁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그래서 의탁하는 태도는 바로 하나님 뜻을 수행하는 것인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매 순간 자비로운 태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탁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바울사 성령 일기에서 보면은 바울사 성령가 어떤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들이 딱 벌어져요. 물론 하나님 일들도 모든 것들이 있지만 본인이 겪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죠. 제가 자꾸 이 부분들을 일기에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특히 고해성사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오늘 만날 일이, 인간적인 관계는 우리에게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일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저녁에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내일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일 어떤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든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의탁합니다. 이거죠. 그리고 다음날 딱 봤는데 아이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사람을 만나게 돼요. 복도에서.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제 바울사 성령은 맡기고 의탁을 했어요. 맡기고 의탁했기 때문에 의탁한 그 사람에게서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은 뭡니까? 이제 눈앞에 드러났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저 사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 안 가고. 그런데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나죠. 멈춥니다. 어제 기도했는데 나 저 사람 정말 보기 싫고 너무 힘든데 왜 저 사람 나타났지? 하나님 내 말 안 들으셨나?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건가? 나를 미워하시나? 그래서 그렇게 쭈삣쭈삣 가서 어쩔 수 없이 만나면서도 입이 이만큼 나와서 침통하고 침울한 표정으로 막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마음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 앉아가지고 머리에서는 계속 예수님께 대한 원망만. 그 사람 말하는 것조차도, 얼굴 보는 것조차도 싫은데 그 시간을 견뎌내면 완전 지옥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만일에 하나님께 대한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러나 바울사 성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탁했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 만났을 때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변화를 시켜주죠. 순명을 했거든요. 어제 기도했지만 의탁했고 맡겼고 그리고 드러난 그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임,
순명은 뭘로 순명으로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그 겸손이거든요. 겸손은 은총을 가지고도 오지만 어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의탁을 했단 말이에요. 의탁을 했던 구체적인 상황이 순명으로 드러나면 표현이 돼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만 실컷 하고 나는 의탁합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저 사람 보고는 나 도망가버리고 숨어버리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되죠. 순명하는 모습으로 그 의탁이 나는 의탁합니다라는 것이 순명으로 드러나야 돼요. 이게 그래서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 선생님은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해나갈 때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숨어져 있죠. 자, 이런 박사 선생님 영성에서 드러난 이 의탁의 태도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내 삶에 접목시키고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의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것. 그냥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올바르고 그리고 틀림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현세와 영원에서 오직 인간의 선을 바라신다는 것.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의탁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이웃에게 용서해라. 그리고 이웃에게 자비로워라. 늘 자비로워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안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 안에서 없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분노라든지 감정 조절이 안 된다든지 이성적으로 이게 안 된다든지 이것을 바울사 성인들 겪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제가 막 머리는 막 복잡해지고 판단도 잘 안 쓰고 감정도 추스리지 못하고 이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죠.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말씀을 계속한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내 힘으로 막 그때도 감정도 억누르고 좀 그렇게 찔려고 그러고 정말 싸우려고 예? 악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결국은 그걸 못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이성적으로 판단도 무너져 버리고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너무도 속 시원한 대답을 하시죠. 너는 그런 능력이 없어. 내가 너를 도와주고 주지 않고 이렇게 주지 않는다면 그때 바울사 성령에게 와 있는 충격이랄지 그걸 한번 여러분들 묵상을 해보세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굉장히 속 시원하면서도 충격을 받아요. 그래 내가 아니야. 내가 뭐라고.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뭐라 그럴까 주인으로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그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갔을 때 주님 제가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힘듭니다라는 것을 고백해낼 때 그래서 주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려주시죠. 이것은 우리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어쩌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성찰해서 하나가 되는 그 시점이 돼야만 이 일들이 완성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안에서 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부드러운 말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한 의탁에 대한 그런 확신들이 섰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예수님 은총을 빌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협력이죠. 그래서 의탁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활동할 때에 순명으로 들어가는 그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단계가 되죠. 첫째 의탁했고 두 번째 실행했고 너무도 힘든 부분이지만 그것을 순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실행을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은총이 들어와서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뜻이 밝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자비롭게 그 사람을 대하는 거고 그 영혼을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현세와 영원에서 오직 인간의 선을 바라신다는 것, 나에게 착한 것, 나에게 좋은 일들만 주시기를 바라신다는 것, 그거를 결코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시들어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딴 데를 자꾸 바라다 보니까 좌절하고 무너지고 쫓겨다니고 불안하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분의 뜻은 자비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분의 뜻은 자비의 선물입니다. 이쪽 저쪽에서 뭐 하나님 뜻이 이거냐 저거냐 이제 저 뭐 엉뚱한 데 찾지 말고 그분의 뜻은 자비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A라고 하는 그 상황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바울사 성령아.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그대로 봅니다. 그대로 보면서도 동시에 뭡니까? 자비는 베풀어 줄 때에 자비를 입게 되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 그 상황에 그 영혼이 변화되는 그 감동 또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울사 성령의 영혼 안으로 쫙 들어와버렸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울사 성령은 어떻게 내적인 기쁨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내적인 기쁨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미를 드린다는 것이고 이것은 친밀함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뭔가 자꾸 뭐 대접해주고 친절하게 해주면 그 사람에게과의 관계에서 뭐가 생깁니까? 친밀감이 늘어나죠. 단순하게 뭔가를 얻어먹었다 아니면 나에게 뭐 관심을 가지면서 좀 챙겨줬다 그런 이유가 아니고 내면적인 흐름은 더 친밀해지고 더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감정이나 이성에 맞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그 뜻을 수행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뜻은 매번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삶 자체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은 뭐 거린도 만날 수도 있고 또 이웃집 아저씨도 만날 수가 있고 지나가다가 뭐 본하신 분이 제과점에서 만나갖고 뭐 빵 얻어먹을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그 뜻을 내가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 자비를 내가 찾아내는 것. 한 자비 신비를 관상하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 완성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습들을 충분히 하는데 하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바울사 성경도 막 헷갈리는 때도 있었어요. 약할 때는. 그러나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한번 매 순간 묵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킬 때는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그 그릇을 아무거나 쓰세요. 아무거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그릇을 쓰세요. 대개나 저 사람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그릇을 선택해서 나에게 뭘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 저 사람 싫어. 보기도 싫어. 가까이도 가기 싫고. 바울사 성경에 예수님은 그러죠.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난 너희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느님이시다. 내가 선택하는 그것은 내 마음대로 선택한다. 너에게 적절한 것을. 그래서 그릇이라는 것은 은총을 보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하고 아주 원수지간이 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은총을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그 사람을 싫어하고 밀어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의탁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신에게 늘 자비로운 사람, 그 사람도 안 되었을 때 어떤 은총도 못 받죠. 다 비켜갑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해 놓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이 있다는 것은 선물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의탁하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뭐다? 한 자비의 신비를 우리 자비 신심에서 말하면 구체적으로 딱 정확하게 표현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관상하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관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감, 일치,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들어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의탁하는 태도가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잘 찾아내고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태도, 그것을 키워나갈 수 있는 쪽을 이 시간에 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청하는 분들 기도 제안도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